착하고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신료로 예배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착하고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영성과 실력과 성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자체 내가 내 인생의 삶이 주인이 됐을 때는요, 뭔가 바쁠 때 주의 일을 못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기분 나쁘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때려치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삶의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그 삶의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치 나스린처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전직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거룩과 순결함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두 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노아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는 갈렙처럼 하나님께 일편단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도 쓰임을 받을 때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 비전과 그 계획을 여러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나아가 위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특별히 한동안 2등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1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위대한 2등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요, 1등도 중요하고 탁월한 사람은 중요하지만 더 멋진 2등, 3등도 훌륭한 동역자, 조력자, 협력자, 도우미, 여러분 이 모든도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이룬 일에 주님의 제자 베드로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그 은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곁에서 힘껏 귀한 사역을 도와주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역자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훌륭한 1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쪽에 바나바는요, 그 1인자로서, 리더로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1인자요 리더로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더불어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조력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오늘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4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를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도행 등장하는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1인자였고 리더였지만 거기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본래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로서 그 별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신광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 충성하는 자 누굴까? 아무개. 주방봉사 이런 새벽부터 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누가? 아무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누구? 아마 그처럼 별명처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나 레위인으로서 땅을 소유하는 제법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는 가난한 성도를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을까요? 얼마나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제법 많은 땅을 희사하여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땅을 헌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 헌납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인정하고 축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 그 자체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땅을 많이 팔아 헌금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보다도 위로의 사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으로 성경은요 일려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요. 또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돈과 명예보다는 사람도 중요시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충성과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위로하며 격려하며 더 나아가 축복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정말 여러분 위로해 준 분, 그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누가 계세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가슴 아파할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흘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큰 위로자가 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에게 위로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셨습니까? 오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사람들 인정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나에게 어떤 직함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 은혜 감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 진심으로 사람을 한 분 한 분 위로하고 한 번 한 번 격려하고 한 번 한 번 축복한다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탁월한 어떤 뭔가 재능이 있는 어떤 최고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 사람을 위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조력자로, 협력자로 더욱더 인정받는 우리 인천 신고의 모든 성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주님의 일에 착하고 위로를 잘해주는 믿음의 사람인 조력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3절 2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협력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는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에 방해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역에 교회가 새롭게 이제 세워질 때에 안디옥 지역 그곳에 그 교회를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보내진다 하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알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워주고요, 사람들을 통해 격려해주고요, 더 나아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저 사람이 믿을만하게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마음과 일들을 처리한 과정 속에서 깨끗하고 아주 정확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의 목양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23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목양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목양은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열정이 있고 더 나아가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사역자들과 더불어 목회자들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 자리 잡기 위해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세워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목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인도해서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에서 영향력 믿음의 삶을 살는 그 제자의 삶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성숙에도 불구하고 관계적 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더 주님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제자가 돼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가 돼버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리더자의 어떤 그 제자의 그 모습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분쟁과 시기와 아픔과 질투와 상처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누구 편이 돼? 누구 파다? 이 사람은 누구 파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이 자체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영향을 줄 때에 그 자체들 주님께 연결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오늘 바나바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나바가 보였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목양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운 최초의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성경문이 뭐예요? 부흥했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부흥했다. 어떻게 부흥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착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누가 있습니까? 인천 신광교에 참으로 믿을만하고 제일로 착한 사람이 있다 추천할 만한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착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까?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지혜로운 인디언 추정이 손자 손녀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 싸나운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선한 착한 늑대이다. 그랬더니 손자가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마음에도 2마리 늑대가 있어요? 있지. 그런데 그 늑대는 어떻게 해요? 악한 늑대는 매번 미워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살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나쁜 늑대란다. 또 하나 착한 늑대는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위로하게 만들고 이제 인내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든다. 이렇게 할아버지 주장 이야기하니까 그 손자가 물어봤죠. 그럼 할아버지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싸움을 할 때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악한 늑대가 이기겠다. 선한 늑대가 이기겠다. 자, 악한 늑대가 이기겠다 생각하는 사람. 착한 늑대가 이기겠다는. 그래요. 우리는 정답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악한 늑대에게 내가 먹을 걸 많이 주면 그 악한 늑대가 이제 더 힘을 내서 남을 괴롭히게 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만 선한 늑대에게 내가 먹일 감을 많이 준다면 악한 늑대를 능히 이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온유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 먹이를 어느 늑대에 주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단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요, 두 마리의 늑대가 있어요. 착한 늑대가 있는 반면에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늑대에 먹이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어떨 땐 감동적이고 은혜 받는 것을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어느 갑자기 보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손길과 닿기로 말이야. 네가 이겠냐 내가 이겠냐 말이야. 도대체 말이야. 치명적인 악하고 나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속과 겉이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즉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나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나 사적인 자리에 있을 때나 항상 같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나온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고 그런 성품과 그런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나바의 그런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오직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도 미움이 있어요. 때로는 더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앞서지는 사람, 뭔가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통해서 배합하지 마시고 잘했다, 잘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복하잖아요. 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합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도록 착한 마음으로 남들이 잘 되는 함께 기뻐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재단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채워질 때에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바나바처럼 착한 심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막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 일을 협력자,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 다소에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기독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기에 사용되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그 본격적인 뭔가를 활동하지 않는 그 시기이기에 또 많은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기에 그럼에도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주님의 영광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부탁했다는 거죠.
사울이 있던 다소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에게 함께 일하자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요,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가, 그 미래의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성과 열정이 바나바에게 있었기에 그로 인하여 먼 곳까지 찾아가서 협력을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하면 사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바나바는 제2인자로서 여러분 더욱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1인자가 되어갔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더욱더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마침내 사울은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협력하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는, 인천 신광교를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협력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항전지 투표를 합니다. 장로님 5분, 안수지단 6분, 권사님 10분을 선정하는 일에 어떤 분을 이제 뽑아야 할까요?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못해도 바나바와 같이 누군가를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혹 없다고 낙심, 실망,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나바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 일터 삶을 통해서 우리 바나바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바나바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협력하는 여러분 가장 멋진 제2인자, 제3인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면, 오늘 나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면, 오늘 나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새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늘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바나바의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린 일에 특히 우리 주변에 힘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의 소유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바나바 같은 그 귀한 믿음의 통역자들로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든 인천의 신공의 성도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장로님 5분이 더욱더 선출되게 하시고, 안수지사 6분이 선출되게 하시고, 권사님 10분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